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질서 뒤에는 신들의 가족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권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삼켰지만 막내 아들 제우스가 살아남아 형제자매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을 지키는 헤스티아, 풍요와 대지를 관장한 데메테르, 신들의 질서를 대표하는 헤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통치하는 하데스, 끝없는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 그리고 번개를 무기로 하늘의 지배자가 된 제우스. 이 6 형제자매는 티탄과의 전쟁을 통해 신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헤스티아부터 차례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불과 화덕을 지키는 여신. 헤스티아는 화덕의 그리스 여신으로 본래의 12 올림포스 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맞이인 그녀는 평화롭고 순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머물며 늘 난로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헤스티아는 많은 신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신들의 무리에서 훨씬 더 자유분방한 디오니소스로 대체되었습니다. 헤스티아의 이름은 화덕 또는 난로를 의미하며 화덕이 고대 그리스인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원시적인 사회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어려웠으며 이것은 가정의 불을 역사 초기부터 신성한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헤스티아가 바로 그 화덕, 가정의 불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스티아의 시각적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녀는 중년의 베일을 쓴 여성으로 묘사되며 때때로 큰 불 옆에 서서 지팡이를 들거나 손에 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묘사할 때 너무 많은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자, 영원한 자, 화덕의 그녀가 아마도 가장 흔한 칭호였습니다. 헤스티아는 티탄 신 크로노스와 레아의 맞이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삼켜졌고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토해졌기 때문에 종종 크로노스와 레아의 자녀 중 막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여동생 데메테르와 헤라, 그리고 3명의 남동생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정결의 서약, 불은 깨끗하고 정화하는 힘을 가진 원소였기에 헤스티아는 동정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올림포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원했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스티아는 제우스 앞에서 영원히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제우스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집의 중심 자리를 주었고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 가장 좋은 몫을 그녀가 받게 했다. 헤스티아의 정결은 한 번 위협받았다. 술에 취한 풍요의 신 프리아포스가 그녀를 범하려 했지만 당나귀가 울어 손님들과 헤스티아가 깨어났고 결국 프리아포스는 쫓겨났다. 이 사건 이후로 헤스티아의 축일에는 당나귀를 쉬게 하고 꽃으로 장식하는 풍습이 생겼다. 헤스티아는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신화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그 이유를 다른 신들이 의식적으로 하늘을 행진할 때조차 그녀는 홀로 신들의 집에 남아 영원한 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녀에게는 특권이자 동시에 고된 운명이었다. 그래서 인간들 앞에서 헤스티아가 드러나는 방식은 오직 불타는 소리뿐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여신의 웃음소리라고 말했다. 헤스티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종종 과소평가되거나 오해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하찮은 여신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녀는 원래의 12 올림포스 신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리스 사회에서 화로와 가정은 일상과 가족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으므로 그녀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또한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약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평화와 조화를 지키려는 그녀의 태도는 혼란 속에서도 드러나는 강인함과 인내의 표현이었다. 올림피아에 있는 헤스티아의 성소화로는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수들은 그 불로 횃불을 밝혀 고향으로 가져가 단결과 스포츠 정신을 전했다. 또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으로서 제사와 잔치에서 항상 첫 번째와 마지막 제물을 받았다. 제물은 주로 포도주, 기름, 그리고 희생동물의 일부였다. 헤스티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화로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평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불이 가진 생명력과 정화의 성질을 보여준다. 비록 그녀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지 않지만 따뜻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으로 남아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녀의 덕목은 가정의 소박한 기쁨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돌아보게 한다.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으로 최초의 12 올림포스 신 중 하나이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을 지녔다. 헤스티아는 불과 가정, 화로를 비롯해 건축, 가사, 가족 생활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관장했다. 헤스티아의 거처는 델포이였다. 헤스티아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레아였다. 헤스티아의 남매는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그리고 이복 형제 키론이었다. 헤스티아의 상징물은 화로, 불, 주전자였다. 신성한 동물은 돼지였고 신성한 식물은 후박나무였다. 데메테르,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둘째 딸로 곡물과 농업을 주관하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였다. 그녀는 딸 페르세포네가 해마다 일정 기간 하데스와 함께 저승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고 그로 인해 겨울이 생겼다. 반대로 딸을 다시 되찾을 때의 기쁨은 봄과 여름의 풍요와 연결되었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 종교 의식인 엘레우시스 신비제의 중심 인물이었다. 데메테르라는 이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미터는 어머니를 뜻하며 여신의 모신적 성격과 일치한다. 하지만 대의 의미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가이아와 연결해 대지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는 대오와 연관 지으며 이 단어가 원래 곡식 이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데메테르는 대체로 단정한 옷차림의 어머니 같은 여성으로 묘사되며 왕좌에 앉거나 손을 내밀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딸 페르세포네와 함께 전차를 타고 등장하기도 하며 두 여신은 홀, 풍요의 뿔, 곡식 이삭, 밀단, 횃불, 꽃관 같은 동일한 상징들을 공유한다. 데메테르는 주로 음식과 곡식을 주는 여신으로 불렸으며 곡식의 여인, 시토라는 별칭을 가졌다. 그러나 식물과 계절의 주기를 다스렸기에 법을 가져오는 자, 테스모포로스로도 불렸고 이를 기념해 여성만 참여하는 테스모포리아 축제가 열렸다. 그 외에도 푸른 자, 선물해 주는 자, 음식을 나르는 자, 위대한 어머니라는 다양한 칭호를 지녔다.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6자녀 중 둘째로 태어난 딸로 헤스티아 다음이며 헤라와 세 형제보다 먼저 태어났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크로노스에게 삼켜졌다가 제우스의 개입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데메테르는 젊은 시절 인간 이아시온과 사랑에 빠져 그와 동침했다. 제우스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이아시온을 벼락으로 죽였지만 데메테르는 이미 쌍둥이 아들 플루토스와 필로멜루스를 임신한 상태였다. 플루토스는 부의 신이 되었고 필로멜루스는 경작의 수호자가 되었다. 포세이돈과 데메테르. 포세이돈은 말로 변신해 데메테르를 범했고 그녀는 님프 데스포이나와 말하는 말 아리온을 낳았다. 제우스와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제우스의 네 번째 아내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딸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데메테르 신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진 데메테르의 방랑이다. 하데스의 페르세포네 납치. 하데스는 데메테르의 처녀딸 페르세포네를 사랑하여 결혼을 결심했고 어느 날 그녀가 친구들과 꽃을 모으고 있을 때 향기로운 수선화로 유인한 뒤 그녀 발밑의 구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전차로 그녀를 납치했다. 데메테르는 딸 페르세포네를 찾기 위해 9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맸지만 찾지 못했고 10일째 헤카테와 헬리오스에게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 특히 이 사건을 승인하고 하데스를 도운 제우스에게까지 분노했다.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인간 세계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늙은 여인으로 변장했다. 엘레우시스의 켈레우스 왕궁에서 메타니라의 아들 데모폰의 유모로 일하게 되었고 하녀인 이안베의 농담으로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감사의 표시로 데메테르는 데모폰을 불사로 만들기 위해 매일 밤 불로 씻기며 그의 죽음을 없애려 했다. 어느 날 메타니라가 데모폰을 불사로 만들기 위한 의식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치자 데메테르는 계획이 방해받자 곧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엘레우시스 사람들이 자신의 호의를 되찾으려면 그녀를 기리는 신전을 세우고 축제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페르세포네의 귀환과 계절의 이야기. 켈레우스 왕이 신전을 세우자 데메테르는 1년 동안 그곳에서 슬퍼하며 농업과 다산 여신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땅은 불모가 되고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헤르메스를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가 이미 저승에서 석류씨를 먹은 탓에 저승에 머물러야 했다. 제우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페르세포네는 1년 중 3분의 1은 하데스와 나머지 3분의 2는 데메테르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데메테르가 슬퍼하는 겨울과 기뻐하는 봄, 여름으로 계절 변화가 생기며 이 신화는 곡물과 식물의 생장 주기,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한 풍요의 원리를 설명한다. 데메테르는 누구인가?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자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곡식과 농업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슬퍼한 것이 겨울이 생긴 이유다. 데메테르의 거처는 올림포스 산이었다. 데메테르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레아였다. 데메테르의 형제자매는 헤스티아,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 그리고 키론이었다. 데메테르의 배우자는 인간 이아시온과 포세이돈, 제우스였다. 데메테르의 자녀들. 그녀가 제우스와 낳은 딸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와 1년 중 일부를 보내며 농업과 식물 성장 주기의 중심이 되었다. 인간 이아시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플루토스와 필로멜로스는 각각 부와 풍요의 신, 그리고 경작과 농업을 후원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데메테르가 포세이돈과 함께한 사이에서 태어난 데스포이나는 님프로 특정 지역에서 숭배받았고 아리오는 말을 하는 신비로운 말로 신화 속에서 특별하게 여겨졌다. 데메테르를 상징하는 물건으로는 홀, 풍요의 뿔, 옥수수, 밀, 횃불, 빵이 있다. 데메테르에게 신성하게 여겨진 식물은 밀, 보리, 양귀비였다. 헤라, 신들의 여왕.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올림포스의 여왕, 그리고 결혼의 여신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정과 여성, 아이들의 안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우스가 수없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헤라는 그때마다 제우스의 연인들에게 잔혹한 시련을 안겨주곤 했다. 숱한 제의와 숭배의 흔적을 보아 헤라는 아주 태고의 여신이었다. 어쩌면 제우스보다도 앞서 존재했을지 모른다. 본래 이름은 이미 잊혀졌고 우리가 아는 헤라라는 이름은 사실 여주인이나 여왕님으로 풀이되는 칭호일 뿐이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유노라 불렀고 그 이름은 오늘날에도 6월이라는 달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6월은 여전히 가장 많은 혼례가 열리는 달로 결혼의 여신이 남긴 발자취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헤라는 언제나 제우스 곁에 선 모습으로 그려졌다. 온전히 옷을 갖춰 입고 위엄 어린 아름다움을 지닌 성숙한 여인으로 머리에는 원통형관인 폴로스나 화관, 그리고 베일을 얹었다. 그녀의 손에는 석류가 장식된 홀이나 뻐꾸기가 앉은 홀이 들려있곤 했는데 석류는 풍요와 다산을 뜻하고 뻐꾸기는 제우스가 그녀를 유혹했던 옛 이야기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찬란한 깃털을 펼친 공작이 함께했다. 이 화려한 새는 헤라의 성스러운 동물로 여신의 위엄과 질투, 그리고 신비로운 매력을 더욱 빛내주었다. 호메로스는 헤라를 소 같은 눈을 가진 여신, 혹은 희고 고운 팔의 여신이라 부르며 찬미했다. 그녀의 위엄어린 눈빛과 눈부신 자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들이었다. 또 어떤 전승에서는 헤라를 영원한 처녀라 부르기도 했는데 해마다 맑은 샘물에 몸을 씻어 다시금 순결을 되찾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라는 아내이자 여왕이면서도 언제나 새로이 태어나는 신비로운 여신으로 기억되었다. 헤라는 헤스티아와 데메테르 뒤에 태어나 크로노스와 레아의 세 딸 중 막내이자 세 번째 자식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하데스, 포세이돈, 그리고 제우스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헤라는 제우스를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삼켜졌다가 훗날 다시 토해져 새롭게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어떤 전승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크로노스와 레아의 맏딸이라 부르기도 했다. 아이들을 삼킨 순서와는 반대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헤라의 위상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결혼의 수호자이자 신과 인간의 왕의 아내로서 헤라는 충실한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인간 중 한 번 시도했던 이는 엔디미온이었으나 제우스는 그를 끝없는 잠에 가두었다. 익시온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그는 헤라의 모습을 본 뜬구름에 속아 욕망을 품었고 결국 헤르메스의 손에 의해 불타는 바퀴에 묶여 영원히 돌게 되었다. 대다수의 전승에 따르면 헤라는 제우스에게 네 아이를 낳았다. 전쟁의 신 아레스,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헤베, 그리고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였다. 제우스의 구애. 제우스는 교묘한 꾀로 헤라를 아내로 만들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여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그는 공경에 빠진 뻐꾸기로 변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뻐꾸기를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던 순간 제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속임수에 걸려든 부끄러움 속에서 헤라는 결국 그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헤라, 제우스에 맞서다. 그러나 그 결혼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우스는 난폭하고 잔혹했으며 그의 오만은 신들마저 견디기 힘들었다. 마침내 헤라는 포세이돈, 아테나와 몇몇 신들과 손잡고 반역을 꾀했다. 그녀는 제우스를 잠재운 뒤 그의 침대에 묶어두고 벼락까지 빼앗았다. 하지만 테티스가 브리아레우스를 불러왔고 그는 곧 제우스를 풀어주었다. 분노한 제우스는 주모자인 헤라를 황금 사슬로 하늘에 매달아 무자비하게 벌했다. 그날 이후 헤라는 다시는 남편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꺾이지 않은 분노는 다른 길을 찾았다. 제우스의 연인들과 그 자식들에게 향한 것이다. 그리하여 헤라는 올림포스의 여왕이자 질투와 복수로 이름난 아내로 남게 되었다. 세멜레는 제우스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교묘한 말로 세멜레를 꿰어내어 당신이 진짜 신의 연인이라면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타나도록 요구해보라 하고 부추겼다. 순진하게도 세멜레는 그대로 따랐고 제우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다. 눈부신 불빛과 천둥 같은 불길이 일어나자 세멜레의 몸은 그 자리에서 불타올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아들 아르카스를 낳자 질투심 가득한 헤라는 칼리스토를 곰으로 변신시켰다.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성장한 아르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곰이 된 어머니를 공격하려 했다. 다행히 제우스가 나타나 어머니와 아들을 하늘로 올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칼리스토와 아르카스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헤라와 이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는 이오였다. 제우스는 그녀를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소로 변신시켰다. 하지만 헤라는 아르고스 파놉테스를 보내 이오를 감시하게 했고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제거했다. 이에 분노한 헤라는 아르고스의 영혼을 말벌로 만들어 소가 된 이오를 이집트까지 끊임없이 괴롭혔다. 결국 제우스는 이집트에서 이오에게 에파푸스를 잉태시켰다. 헤라와 오리온. 오리온의 아내 시데가 자신이 헤라만큼 아름답다고 자랑하자 헤라는 그녀를 저승으로 보내버렸다. 그 후 라오메돈의 딸 안티고네가 똑같이 행동하자 헤라는 그녀를 황새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파리스가 자신 대신 아프로디테를 선택하자 헤라는 트로이의 영원한 맹적이 되고 말았다. 헤라, 신화와 숨겨진 진실. 헤라는 흔히 질투심 많고 복수심 강한 아내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녀는 훨씬 복잡한 존재였다. 결혼과 가정, 여성의 안녕을 지키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여신이었던 것이다. 제우스의 바람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배신과 신성한 결합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도 했다. 헤라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정을 보호하며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여신이었다. 헤라에 대한 정리.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올림포스의 여왕으로 결혼을 관장하는 여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정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안녕을 지키는 신으로도 깊이 존경받았다. 헤라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레아였다. 헤라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스티아, 제우스, 그리고 이복 형제 케이론. 헤라는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의 아내였다. 두 신은 함께 올림포스를 다스렸다. 헤라는 5 자녀를 두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헤베,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불화를 가져오는 에리스였다. 그녀의 자녀들은 각자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헤라를 상징하는 것은 왕권을 나타내는 홀과 화려한 왕관이었다. 그녀에게 신성한 동물로는 소, 사자, 뻐꾸기, 공작, 표범이 있었고 백합과 석류, 연꽃은 그녀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다. 이러한 상징들은 모두 그녀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 즉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다. 죽은 인간의 영혼은 모두 저승으로 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데스라는 이름 자체가 저승을 의미하게 되었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거의 저승을 떠나지 않았다. 하데스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화는 그가 저승을 떠난 드문 순간 중 하나인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건과 관련된다. 하데스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의 성격에 잘 어울린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세 기독교인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지하에는 광물과 귀금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데스를 완곡하게 플루톤, 즉 불을 주는 자라고 불렀다. 하데스는 로마 신화 속에서 플루토라고 불렸다. 죽은 자들의 지배자인 하데스는 음산하고 섬뜩한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경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그는 미술 작품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할 때면 보통 수염을 기르고 근엄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종종 어둠의 투구 혹은 투명 모자라 불리는 헬멧을 쓰고 있었으며 저승 입구를 지키는 세머리 개 케르베로스가 그의 곁을 지켰다. 때때로 그는 호를 들거나 왕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본뜬 두 갈래 창, 바이던트와도 연관되었다. 한편 플루톤으로 묘사될 때는 풍요의 뿔, 즉 코르누코피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하데스는 또 다른 제우스로 알려져 있었다. 호메로스는 그를 끔찍한 신뿐만 아니라 지옥의 제우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그는 많은 자들의 주인 혹은 인간을 끌어들이는 자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그의 저주받은 영역에서 그를 섬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데스는 티탄신 크로노스와 레아의 4번째 자녀로 앞서 태어난 자녀들은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였다. 남자 형제 중에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형제이면서도 동시에 막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는 세 형제,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중 가장 먼저 태어나 아버지에게 삼켜졌지만 가장 마지막에야 다시 토해져 나왔다. 제우스에게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구출된 후 하데스는 그와 함께 티타노마키, 즉 티탄 신들과 올림포스 신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였다. 10년에 걸친 이 전쟁은 결국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전쟁이 끝난 후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는 각자 어떤 영역을 다스릴지 제비뽑기로 결정하였고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데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이었으며 자신의 왕국을 좀처럼 떠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전승 속에서 하데스에 관한 신화는 극히 드물게 전해진다. 하데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건이었다. 지상을 좀처럼 떠나지 않던 하데스가 드물게 땅 위로 올라온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그는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자
하데스는 교묘한 꾀를 냈다. 니시아 평원에서 시녀들과 꽃을 모으던 페르세포네 앞에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호련히 피어났다. 그녀가 그것을 꺾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 발밑에 땅이 갈라지며 하데스가 나타났다. 황금 전차에 4마리의 말이 끄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두렵고도 장엄하게.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저승으로 데려갔다. 딸을 잃은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는 깊은 슬픔에 잠겨 단식하며 방황했다. 9날이 지나서야 헤카테가 진실을 알려주었고 태양의 신 헬리오스 또한 그 사실을 증언했다. 분노한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며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일을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녀가 떠나자 대지는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불모지가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기근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신들은 인류가 굶주림 속에 멸망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에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차례로 보내어 데메테르가 돌아오기를 간청하게 했다. 그들은 갖가지 선물과 직분을 약속했지만 데메테르는 단 하나만을 원했다. 사라진 딸을 다시 보는 것, 그것뿐이었다. 결국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헤르메스를 하데스에게 보내어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데스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떠나기 전 교묘한 계책을 썼다. 페르세포네에게 석류 씨앗 하나를 먹게 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하데스의 왕국에 영원히 묶여있게 되었다. 겨울과 봄의 기원은 이렇게 설명된다.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1년의 3분의 2는 어머니 데메테르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승의 신 하데스와 함께 머물러야 했다. 데메테르는 딸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슬픔에 잠겨 올림포스를 떠나 엘레오시스의 신전에서 지낸다. 그리하여 대지는 겨울의 메마름 속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봄이 오면 페르세포네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고 세상은 생명의 기운으로 되살아난다. 바로 이것이 계절의 순환, 겨울과 봄이 존재하는 이유라 전해진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일부 전승에서는 자그레우스가 그들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마카리아가 하데스의 딸로 언급되지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서의 하데스는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 10차례 언급된다. 그러나 오래된 번역본들, 이를테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를 변함없이 지옥으로 번역하였다. 하데스는 흔히 무자비하고 냉혹한 지배자로 그려지지만 그의 본 모습은 훨씬 복잡하며 자주 오해되곤 한다. 세상에서 널리 믿는 것과는 달리 하데스는 악의 화신도 아니었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통치자로서 자기 영역에 들어온 영혼들이 생전의 행실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였다. 하데스는 그리스의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혼동되지만 두 존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달랐다. 하데스가 저승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타나토스는 죽음 그 자체의 순간과 영혼을 저편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였다. 하데스는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신이 아니라 생과 사의 순환 속에서 질서와 균형을 지켜내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하였다. 하데스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과 신화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들이 드러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데스가 처음부터 저승과만 연결된 신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초기 그리스 신화에서 그는 대지 속에 감춰진 풍요와 보물을 상징하는 부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또 다른 이름, 플루톤, 곧 불을 주는 자라는 칭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저승의 신 하데스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설 때 그는 어둡고 불가해하며 종종 오해받아온 존재로 다가온다.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지배자인 하데스는 오래도록 미지와 불가시의 상징이 되어왔다. 특히 페르세포네의 납치 신화는 사랑과 절망,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담아내며 자연의 깃든 복잡성과 대비의 진실을 강렬하게 전해준다. 하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저승을 다스리던 신이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이름은 저승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신이자 영혼들이 머무는 저승을 다스렸다. 또한 땅속 깊은 부와 어둠까지 그의 영역에 속했다. 하데스의 집은 바로 저승,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그 어둡고 신비로운 세계였다.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여신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데스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스티아, 헤라, 제우스, 그리고 키론. 하데스의 배우자는 페르세포네를 비롯해
민트와 루케가 있었다. 그는 두 자녀, 자그레우스와 마카리아를 두었으며 저승의 신으로서 다양한 상징과 신성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상징으로는 케르베로스, 열쇠, 풍요의 뿔, 홀, 사이프러스가 있었고 신성한 동물로는 부엉이, 뱀, 검은 순양이었다. 또한 그의 영역과 관련된 식물로는 아스포델, 민트, 백양나무, 사이프러스, 수선화, 석류가 신성하게 여겨졌다. 포세이돈, 바다를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폭력적이고 성미 급한 신이었다. 올림포스의 12신 가운데 하나로서 그는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로 두려움을 샀고 동시에 말의 창조자로도 숭배받았다. 혈기가 넘치는 신답게 포세이돈은 신과 인간을 막론하고 수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아테나와 오디세우스와의 불화는 유명하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유산처럼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학자들은 이를 대지의 남편이라거나 물의 주인으로 해석하려 시도했다. 플라톤조차 많은 것을 아는 자라고 풀이했으나 이는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이름 속에 담긴 오래된 신비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의 신에게 아련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오늘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오래전에는 대지와 다산을 관장하거나 때로는 하늘의 최고신으로 숭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의 모습은 종종 제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우아한 수염과 빽빽한 곱슬머리, 날카로운 눈을 지닌 장엄한 남성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호메로스는 그의 울부짖음이 마치 만 명이 동시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크다고 전한다. 포세이돈은 네 마리 끄는 전차를 타고 파도를 가르며 삼지창을 휘두르는 장엄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삼지창은 그를 대표하는 상징이지만 그의 아들 트리톤도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전해지기를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바위를 쳐 최초의 말 스키피오스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거인들과의 전쟁 기가토마키에서는 삼지창으로 코스 섬의 한 조각을 떼어내고 그 아래에 거인 폴리보테스를 묻어버렸다. 그 조각은 오늘날 니시로스 섬으로 남아 바다의 신의 힘과 전설을 지금도 전한다. 포세이돈은 무수한 능력을 가진 신이었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기도하기 위해 수많은 별칭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폭풍 속 선원들을 구하는 구원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지진을 막는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말의 창조자이자 길들이는 자로 숭배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요정들을 이끄는 위험 있는 지도자였다. 사람들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모두가 포세이돈의 힘과 신비를 느끼고자 한 마음은 같았다. 포세이돈은 크로노스와 레아의 둘째 아들이자 제우스가 태어나기 전 끝에서 두 번째 자녀였다. 그의 자매는 헤스티아, 데메테르, 그리고 헤라였다. 제우스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처럼 태어나자마자 포세이돈도 크로노스에게 삼켜졌으나 제우스 덕분에 무사히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레아는 포세이돈을 숨기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한다. 그는 아르카디아의 양떼 속에 숨겨지거나 로도스에서 오케아노스의 딸 카페이라와 텔키네스의 손에 길러졌다고 전해진다. 다른 신들과 인간들과의 분쟁. 포세이돈은 성격이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혈기가 넘쳐 통치자로서의 제우스의 오만함을 결코 참지 못했다. 그는 헤라와 아테나와 손을 잡고 제우스를 혼내주려 했지만 테티스와 브리아레우스의 도움을 받은 제우스에게 결국 제압되고 말았다. 처벌의 일환으로 포세이돈과 아폴로를 트로이 왕 라오메돈에게 보내어 트로이를 둘러싼 광활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쌓게 했다. 하지만 라오메돈은 약속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충고를 무릅쓰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편에 서서 케투스라는 바다 괴물을 보내 트로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의 분노와 힘은 바다를 넘어 인간 세상에까지 위력을 떨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강했던 포세이돈은 자신의 성벽만이 세상에 남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그리스인들이 쌓은 요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또한 자신의 아들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한 것에 분노하여 그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인 오디세우스와 10년에 걸친 치열한 원한을 품었다. 포세이돈의 분노는 바다를 넘어 인간 세계까지 길고 깊게 이어졌다. 포세이돈과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탐욕스러웠다.
특히 지상의 왕국에 관해서는 그 욕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어느 날 그는 아테나에게서 아테네를 차지하고자 했고 그 도시가 자신에게서 훨씬 더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삼지창으로 바위를 내리쳐 아크로폴리스 북쪽 에렉테이온 신전 안으로 솟구치는 바닷물 샘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아테나는 이에 맞서 올리브나무를 심었다. 아테네의 초대왕 케크롭스는 과일과 나무, 기름을 주는 아테나의 선물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아테나가 도시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올리브 가지는 평화의 보편적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포세이돈의 여인들과 자녀들, 제우스처럼 포세이돈도 여성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여성들에게 꼭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얻지 못한 것을 그는 폭력과 교활함으로 쟁취하곤 했다. 그의 욕망과 집착은 바다만큼 거칠고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포세이돈은 카네우스와 메두사를 힘으로 취했는데 메두사는 이를 허락했다는 벌로 아테나에 의해 괴물로 변했다. 이후 페르세우스가 임신한 메두사를 참수하자 그녀는 포세이돈의 자녀인 크리사오르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낳았다. 데메테르를 비롯한 그의 여인들 이야기도 다채롭다. 포세이돈의 구애를 거부하기 위해 암말로 변한 데메테르를 속이기 위해 그는 순말로 변신했고 그 결과 님프 데스포에 나와 말하는 말 아리온을 얻었다. 아미모네와는 나우플리오스를, 에트라와는 신성한 영웅 테세우스가 태어났다. 이 외에도 그의 연인은 수백에 이르며 그 자녀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포세이돈의 사랑과 혈통은 바다처럼 방대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다.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의 평생 충실한 아내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다의 신을 피해 아틀라스 산맥으로 도망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포세이돈은 그녀를 얻고자 델피누스를 보냈고 달변의 델피누스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그 보답으로 포세이돈은 별들 속에 새겨 돌고래 자리로 남겼다.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에게 세 자녀를 낳았으니 트리톤과 로데, 벤테시키메가 그들이다. 포세이돈에 대한 정리. 포세이돈은 폭력적이고 성미가 급한 바다의 신이었다.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서 그는 지진을 일으키는 자로 두려움을 샀으며 동시에 말의 창조자로도 숭배되었다. 그의 힘과 성격은 바다처럼 격렬하고 인간과 신 모두에게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안겼다. 포세이돈은 바다, 지진, 홍수, 폭풍, 그리고 말을 다스렸다. 포세이돈의 거처는 광활한 애게였다. 바람과 파도가 부딪히는 그곳에서 그는 제국처럼 넓은 바다를 지배하며 모든 물의 흐름과 해양 생명을 품고 살았다. 포세이돈의 부모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여신 레아였다. 그의 형제자매로는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 곡물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가정의 수호자 헤스티아, 결혼과 여성의 여신 헤라,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 그리고 이복 형제 키론이 있었다. 포세이돈의 평생의 배우자는 바다의 요정 암피트리테였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해도 14명에 달했다. 테세우스, 트리톤, 폴리페모스, 오리온, 벨루스, 아게노르, 넬레우스, 아틀라스, 로데, 벤테시키메, 아리온, 크리사오르, 페가수스, 그리고 나우플리우스가 바로 그들이다. 포세이돈의 혈통과 영향력은 신화 속에서 바다만큼이나 넓고 깊었다. 포세이돈의 상징은 바다의 권능과 힘을 드러내는 삼지창, 물고기, 돌고래, 말, 그리고 황소였다. 그의 신성한 동물로는 돌고래와 말, 황소가 꼽혔으며 신화 속에서 이들은 바다의 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또한 소나무와 샐러리는 포세이돈의 신성한 식물로 그의 힘과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했다. 포세이돈의 상징과 신성한 존재들은 그의 성격과 권능,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한눈에 보여준다. 제우스, 하늘과 천둥의 그리스 신, 신들의 왕.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을 지배하는 올림포스의 신이자 신들과 인간 모두의 왕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다. 그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누이자 아내인 헤라에게 끝없는 불성실함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아테나,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트로이의 헬레네,
그리고 뮤즈들은 그의 수많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식들이며 헤파이스토스와 헤베, 아레스는 정실 부인 헤라에게서 얻은 합법적인 후손이다. 제우스라는 이름은 밝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은 나를 의미하는 라틴어 디에스와도 긴밀히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지극히 오래된 역사 속에 닿아 있다. 그래서 많은 신화학자들은 제우스를 가장 오래된 그리스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제우스는 한 손에 호를, 다른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때때로 그는 참나무 잎으로 엮은 관을 쓰는데 참나무는 제우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나무였다. 호메로스는 그를 아이기스를 지닌 자라 부른다. 아이기스는 제우스가 늘 곁에 두었던 거대한 방패였으며 그는 그것을 때로는 딸 아테나에게 내어주기도 했다. 게다가 제우스에게는 특별한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토스 디오스라 불린 거대한 황금 독수리였다. 제우스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지혜와 통찰, 권위와 운명, 전투와 힘과도 깊이 연결된 존재였다.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맞서기 전 제우스가 그들의 운명을 저울에 달아 결과를 정하고 축복했다고 전한다. 또 시인은 제우스가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노래한다. 하나에는 재앙이, 다른 하나에는 축복이 담겨 있으며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정한 몫을 꺼내어 인간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제우스의 다양한 역할에 따라 그의 이름 앞에는 무수한 별칭이 붙었다. 전쟁의 신, 맹세의 수호자, 손님을 돌보는 자, 온 그리스의 주인, 그리고 구원자였다. 제우스는 역설적으로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이자 맏아들이었다. 세상이 갓 생겨난 무렵, 신들의 지배자였던 크로노스는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태어나자마자 데메테르, 헤라,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을 삼켜버렸다. 제우스 또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을 테지만 어머니 레아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꾀를 냈다. 그녀는 포대기에 쌓인 돌을 크로노스에게 내밀어 속이고 막내 아들을 크레타의 이다산 깊은 동굴에 숨겼다. 그곳에서 제우스는 요정들의 보살핌 속에 자라며 첫 아내 메티스, 곧 지에라 불린 여신을 만났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그는 올림포스의 술잔 시종으로 모습을 바꾸어 아버지를 속였고 독이 든 술을 마시게 하였다. 술의 독으로 크로노스는 끔찍하게 구토하며 삼켜두었던 자식들을 쏟아냈다. 데메테르와 헤라,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은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복수를 벼르게 되었다. 이렇게 맞이한 두 번째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내였던 제우스를 그들 모두의 맏형으로 세웠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제우스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제우스의 지휘 아래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속박에서 풀어낸 외눈박이 키클롭스들과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 헤카톤케이레스의 힘을 더해 형제자매들은 장장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 곧 티타노마키아에서 마침내 크로노스와 티탄들을 무너뜨렸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제비를 뽑아 세상의 영역을 나누었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저승을 차지하였고 제우스는 드넓은 하늘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 모두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만인이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제우스 초기의 시련. 제우스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조모 가이아는 그가 티탄들을 감금한 것에 격노하여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자식인 거인들을 불러 모았다. 거인과 올림포스 신들 간의 전쟁, 거인 전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이아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하고 불을 뿜는 뱀 같은 괴물 타이페우스를 낳았고 그의 위력은 워낙 커서 제우스조차 헤르메스와 판의 도움을 받아야만 쓰러뜨릴 수 있었다. 자식들의 반란. 젊은 통치자로서 제우스는 자만심이 강하고 다소 성미가 급했다. 신들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잠든 사이 그들은 그의 번개를 빼앗고 100개의 매듭으로 그를 결박했다. 속수무책이던 제우스는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도움으로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케이르 브리아레우스에게 풀려났다. 제우스는 반란을 주도한 새 신을 가혹하게 벌했고 특히 헤라를 혹독히 다스린 뒤 그들은 다시는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전했고 미래의 아버지보다 위대해질 인간 여인의 정체를 제우스로부터 끝까지 숨겼다.
제우스는 분노하여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고 오랜 세월 고문했으나 프로메테우스는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티탄은 그 여인이 테티스임을 제우스에게 알렸다. 제우스는 그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펠레우스에게 주었고, 그 결합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리스 영웅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스였다. 제우스의 여인들. 제우스는 첫 번째 아내 메티스와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아이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제우스는 임신한 아내를 삼켜버렸다. 그러나 그 아이는 놀랍게도 완전히 성장한 채 갑옷을 두른 모습으로 제우스의 이마에서 태어났다.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다. 제우스는 테미스를 아내로 맞아 호라이와 모이라를 얻었고, 세 번째 아내 에우리노메와의 사이에서 카리테스를 세상에 가져왔다. 누이 데메테르가 이어 아내가 되어 페르세포네를 낳았고, 다섯 번째 아내 무네모시네로부터 뮤즈들이 태어났다. 여섯 번째 아내 레토는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를 낳았다. 제우스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아내는 누이 헤라였다. 그는 헤라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괴로운 작은 뻐꾸기로 변신했다. 헤라는 그 새를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 순간 제우스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와 함께했다. 부끄러움을 느낀 헤라는 결국 제우스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달콤 쌉싸름한 것이었다. 제우스는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며 수많은 ним프와 인간과 사랑을 나누었고, 헤라는 질투했다. 심지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어머니 레아와도 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셀 수 없는 신과 영웅들이 제우스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며 모두를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주피터라 불린다. 그의 힘과 상징,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는 노르웨이 신, 토르와 오딘, 힌두교 신, 인드라, 슬라브의 천둥신 페룬 등 다른 신들과도 닮아 있다. 많은 이들은 제우스를 언제나 완벽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로 공정하게 판단하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수많은 불륜과 질투,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명했다. 또 다른 오해는 그가 단지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는 것이지만, 제우스는 정의와 환대, 맹세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러한 덜 알려진 면모를 통해 비로소 제우스의 영향력과 그리스 신화에서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의 올림포스 신이며 다른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왕이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의 중심 인물입니다. 제우스는 하늘, 천둥, 번개, 날씨, 공기, 정의, 왕권, 운명, 그리고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제우스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레아였습니다. 제우스에게는 6 형제가 있었는데 헤스티아, 하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그리고 이복 형제 키론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배우자는 헤라이며 제우스에게는 2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아코스, 안겔로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아레스, 아르테미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에일레이티아, 에니오, 에리스, 에르사, 헤베, 트로이의 헬레네, 하르모니아, 헤파이스토스,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미노스, 네메시스, 판디아, 페르세포네, 페르세우스, 라다만티스, 그라케스, 오라이가 그들입니다. 제우스의 상징은 번개, 독수리, 황소, 참나무, 그리고 아이기스였습니다. 제우스의 신성한 동물은 독수리, 황소, 늑대, 딱따구리, 백조, 사자, 뻐꾸기,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신성한 식물은 참나무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